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자꾸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주신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비유를 생각해 보죠. 이 비유를 들으면 저 사람의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하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도로 비유를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말도 호수처럼 자기 마음이 고요하다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내 마음이 호수처럼 사방이 꽉 막혀서 답답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그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어떤 문맥과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는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는 대체로 독립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맥과 상황을 무시하면 읽는 사람마다 제각기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100사람이 문맥과 상황을 도외시하고 비유를 해석하면 100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가 나오는 성경의 문맥과 그리고 그 비유가 주어진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은혜롭게 해석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그 비유가 주어진 성경의 문맥을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도 전후 문맥과 시대 상황을 따져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가 보다 하고 잔뜩 기대합니다. 반면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반신반의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기적과 말씀만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도저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상은 불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외심과 적대감이 혼재된 상태에서 대체 이 사람이 우리와 제휴할 대상인지 아니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적인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이때 누가 강도입니까? 그것은 이때 쫓겨난 장사치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장사치 뒤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치를 쫓아내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신 말씀은 그 장사치들 뒤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바로 강도들의 우두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사치를 쫓아낸 후에 예수님은 매일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수백 년 동안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던 성전이 잠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성전은 자자손손, 그러니까 코로 숨만 쉬어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거대한 종교 기업입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어이없이 예수님에게 강탈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지만 백성들 때문에 기회를 보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종교사업체의 주 고객들이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예수님에게 빼앗겼지만 반드시 그 백성들을 다시 찾아와야만
자신들의 그 종교 사업이 번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납득시키고 싶었습니다. 이것만 입증한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을 다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사업장에 와서 영업을 방해하느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엉뚱하게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수많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만든 것은 그가 행한 단 한 번의 특별한 세례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반문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의 의식에서 긍정도 못하고 부정도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모른다고 답합니다. 요한의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그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증거 역시 진리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그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악한 농부의 비유를 주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인지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살벌합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듭니다. 주인은 순전히 자기의 소유인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농부들 입장에서는 횡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출의 얼마만 세로 바치면 나머지 결실은 다 자기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포도원에 없기 때문에 주인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황상 주인에게 바치는 세도 그리 과중한 것 같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내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농부들이 세도 주지 않고 이 주인의 주인을 대신해서 오는 종을 몹시 때려서 쫓아버립니다. 주인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보내는데 똑같이 능욕을 당하고 상에서 쫓겨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살피라고 세워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빗대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것은 특권이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첫 대목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세를 연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있는데요. 한 2, 3일 정도만 연체해도 자동적으로 독촉 편지가 날아옵니다. 농부들의 이런 파렴치한 폐악질도 놀랍지만 그런 폐악질을 당하고도 오랫동안 인내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인자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보냅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버지를 멸시하는 농부들은 아들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속자를 죽이고 이 포도원 유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이 농부들은 정말 조직폭력을 넘어서 배은망덕한 살인자 집단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음의 농부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일단 여기서 끝이 나고 곧장 긴박한 현실 상황 속으로 돌아갑니다.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죽였지만 현실 속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시도하는 단계까지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신 후에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음모를 꾸민 것처럼 아들인 나까지 죽인다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이런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극악한 농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요, 또한 최후의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악랄함을 깨달아 다시 회개하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면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머릿돌에 부딪혀 다 박살이 나고 말 것이라는 최종적인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실제로 이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로부터 40년 뒤에 로마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천년 만년 번영을 누리기를 원했던 유대 종교 기업이 한순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성전 건물도 없어지고요, 성전 건물 안에서 영업하던 장사치들도 없어지고요, 그 장사치들에게 상납받는 사람들도 없어졌고, 그리고 성전을 찾던 종교 고객들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소나기에 쥐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대적해서 자신의 욕망을 잡으면 당장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시간 앞에서 덧없이 사라집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비유에 나는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잡아서 죽입니다. 백성들 눈치 보느라 당장 행동을 취하지 못할 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뼛속까지 사악합니다. 이들은 백성들 때문에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내
경건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지켜 세운 후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으로 올가미를 던집니다. 여기서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감옥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질문한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의인인 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는 유대 땅을 침략해서 정복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적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이사를 섬기는 것이 옳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러다고 하면 그 가혹한 로마법에 의해서 반역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yes, no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고요. 그것이 그러다고 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는 기가 막힌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답하지 않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꺼내자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을 세금은 세금대로 가이사에게 내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둘 다 옳다는 양시론인데 하나를 선택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목숨을 살리는 지혜로운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금과 가이사 그리고 헌금과 하나님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세금은 힘으로 유대 땅을 정복한 가이사에게 싫든 좋든 바쳐야 되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헌금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은 선상에 비교하면서 세금은 가이사한테 바칠 건 바치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올가미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경건한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의인인 척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품에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의 동전이 나왔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의인이라면 그들의 품에서 우상의 형상을 새긴 데나리온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10계명에서 2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새긴 우상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이방인이나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닌 경건한 의인들이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돈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 우상의 형상을 새긴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품고 다니고 겉으로는 의인 척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가이사를 섬기는 세상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돈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들의 부하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인인 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악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져서 그 가이사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벗할 수 없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켜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신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악한 농부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그에 합당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무슨 포도원이 맡겨져 있냐고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항상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과 온 피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백성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족, 자녀, 교회, 직장, 사역, 지역사회, 국가, 세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농부처럼 그 사명을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